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함께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니라. 아멘. 예. 사도들의 도움 없이 세워진 자생교회인 로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인 이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이에요.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사도들의 도움 없이 세워진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는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의 사도된 사도 바울이 그렇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글이 바로 이 로마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로마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본문 1장에 소개된 이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이게 바로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말씀으로 봅시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굿뉴스 혹은 가스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에요.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초림에 관한 소식. 특별히 우리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는 재림에 대한 약속.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복음, 굿뉴스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선지자들의 약속을 따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이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은혜가 어떤 것이고
또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세 번째, 네 번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16절, 17절 한번 다시 봅시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특별히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모든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무엇과 같다? 씨앗과 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이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지지 않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밭에 뿌려져야 합니다. 예. 복음의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진리로 믿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죠? 가난한 심령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그렇죠? 좋은 마음밭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들도 복음의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구원의 능력을,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 왜? 무엇 때문에? 차이점은 뭐예요? 믿음을 화합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해봅시다.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그렇죠? 여러분 씨앗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합해져야 돼요. 해봅시다. 말씀과 믿음이 합해져야 한다.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듣는 자가 믿음을 합해야 한다. 영어로는 그 컴바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믹스, 섞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이 섞여질 때 컴바인. 그렇죠? 그럴 때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우리 뭐 중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에 보면 수소와 산소가 실험실에서 이게 결합될 때 뭐가 됩니까? H2O, 물이 된다.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따로 있을 때는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씨도 따로 있을 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밭도 따로 있을 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씨앗을 좋은 밭에 뿌릴 때에 비로소 말씀과 믿음이 화합될 때에, 하나 될 때에, 섞여질 때에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해봅시다.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들려도 믿지 않는 의미가 없어요. 또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예,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차별이 없다. 유대인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헬라인, 이방인들이죠. 헬라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한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지금은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아요. 일부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메시아주의라고 하나요? 그러나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민족적으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7년 대환란 때. 그렇게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다시 한번 제사장의 사명을 회복시켜서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해봅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죄를 깨닫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못해요. 율법의 역할은 바로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할 수 없다. 복음을 믿어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교훈이고 우리가 그 이신칭이 기독교의 가장 큰 여러분 교리 중에 하나예요. 구원의 도리. 알겠습니까? 네. 봅시다.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는 것이고 똑같은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또 우리 17절에서는 우리 16절에서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똑같은 말씀을 17절에서는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으로 바꿔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 말씀은 아니고 천국은 의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근데 본래부터 의인은 없잖아. 모든 사람 죄를 범하였습니다. 용서받은 죄인,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의롭다함을 얻어야 한다. 17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표현을 16절에서 17절에서는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로 이렇게 다시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알겠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shall live,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선포했던 유명한 이신칭이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바로 이 교리가 이 1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게 될 것이다.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통해? 딴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 이해가 되십니까?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또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사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살게 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의롭게 된다. justification 뭐 칭이라고도 하는데 헬라어로는 디카이오 수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그겁니다. 해봅시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도 문을 통과해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지.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돼. 근데 죄사함을 받고 나서도 우리의 손과 발이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물두멍에다가 손과 발을 씻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지성소를 은혜의 보좌라고 합니다. 은혜의 보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에 탕탕히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바로 이 속죄의 사역,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약의 성막에서 보여줬던 또 성전에서 드렸던 그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바로 이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얼마 있으면 고난주간인데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뤘다. 율법의 여부, 이 모든 것들을 다 만족시켰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다시금 이런 일들을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렇죠? 그으로 짓는 죄가 있으면 손과 발을 닦으면 돼. 예수님의 피로 다시 한번 깨끗함을 얻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여러분 성경적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왜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는가? 간단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죽어서도 하나님 상관없는 곳에 가는 거지. 이 땅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죽어서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받은 성도들은 천국 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던 사람은 지옥 가는 것이 자연스러워. 당연한 결과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에. 해봅시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천국이다. 근데 그곳에 가려면 우리가 반드시 이 몸으로는 안 돼. 의롭다함을 입어야 합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서. 알겠습니까? 죄 씻음을 받은 사람. 그것을 바로 justification,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 그런 사람들만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주님과 만날 수 있는, 또 주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는 은총과 특권을 얻게 되는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즉 복음을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사는. 알겠습니까?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맡은 자,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 삶의 자세,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1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네,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해봅시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알겠습니까? 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았다는 소명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그렇죠? 다메섹으로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다메섹까지 도망간, 그렇죠?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그 그리스도인을 잡아가기 위해서 잡아오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이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뿐 아니라 사실 구속받은 성도들 모두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선택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함 받은 자들이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당부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예. 또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라. 해봅시다. 증인이 되어라. 네, 증인이라는 단어가 말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뜻이 나왔어요. 죽기까지 복음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당부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사도 바울뿐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제자들 모두가, 우리들 모두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택함 받은 자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기 위해 이 땅에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은 이유도 바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청감나무 가진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선교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지만 저들이 그 사명을 외면합니다. 선멸의식에 빠져가지고 그 가지를 쳐내시고 거기에 돌감나무 가진 교회를 접붙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시켜서 열매를 맺게 했어요. 그게 뭐예요? 선교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외면하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열매를 요구할 것입니다. 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하여 택함 받았다. 해봅시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았다. 예,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좀 전합시다. 듣든지 안 듣든지. 알겠습니까? 또 두 번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네. 여러분,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여기에도 복음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서 1장에서는 십자가의 도라고 우리가 믿는 복음의 도리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으로 스터블링 블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걸림돌이 되었다.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도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주님이 행하신 기적도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무에 매달려서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저주를 받으셨죠? 누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십자가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데 걸림돌이 되었어요. 그래서 꺼리끼게 여겼습니다. 꺼림직스럽게 여긴 거예요.
또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대. 그렇죠? 헬라의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고 본능을 가진 그런 신. 근데 예수님은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미련하게 여긴 거예요, 헬라인들은. 이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꺼리껴지는 십자가요, 또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 미련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조롱 멸시한다 할지라도, 거리끼게 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예,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15절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가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빚진 자로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직접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아멘. 해봅시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이다. 복음의 빚진 자이다. 복음의 소식을 먼저 듣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모두가 다 빚진 자예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의 소식을 들려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잖아. 빚이 있는 거예요.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알 수 있도록 제 이름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알았으면 전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열왕기하고 9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포위하고 오랫동안 대치하다 보니까 성 안에서 사람들이 굶주려 심지어는 자식까지 삶아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에 있던, 성 밖에 있던 이 문둥병자 4사람이 야,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람 군대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좀 구걸하든지 아니면 죽이면 죽으리라. 근데 가보니까 어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람의 군대들이 쫓겨가고 거기에 많은 식량과 재물들이 남아있는 걸 봤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또 거기 있는 귀한 보물들을 숨겨두고 옷을 숨겨두다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은데 성 안에서 지금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빨리 가서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가 알고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우리에게 미칠지라. 여러분,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습니다. 전해야 돼요. 저쪽에서 쓰나미가 밀려오고 환란이 밀려오는 거 알면 모르면 상관없어. 깨달은 사람은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빚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물어요. 해봅시다. 먼저 알게 하셨으니 전해야 한다. 침묵하면 안 돼요. 내가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들었으면 그건 상관없어. 그 핏값이 그들에게 돌아가지만 전해야 될 사명을 맡은 자들이, 깨달은 자들이, 먼저 깨달은 자들이 증거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여러분 깨달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는다고 했어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몇 분이 오셨어요. 이거 책 낸 것 때문에. 책 쓰신 이영석 집사도 오고 몇 분 오셨는데. 좀 물어봤죠. 어떻게 이렇게 종말이 때를 알게 되셨습니까?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 교회 오시면 제가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알려주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주변에 너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고. 외롭다는 얘기를 하셔요. 지난번 세미나 때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오신 분.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알려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 대한민국에 한 7,000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들에게 무슨 책임이 주어집니까? 먼저 깨닫게 하셨으니까 알려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해야 합니다. 아니면 화가 임해요. 해봅시다. 반드시 전해야 한다. 전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제가 그 블로그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는데 정말 지금 마지막 때구나. 성경을 연구하고 뭐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이 마지막 때구나. 좀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하다 시작한 것이 블로그 사역이에요. 책을 내게 된 계기도 그겁니다. 블로그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못 보는 분들도 계시고 나이 드신 분들 또 나중에 뭐 이제 본격적인 통제가 시작되면 인터넷도 다운되고 그럴 거니까 한 사람에게라도 우리가 알려야 될 그 책임이 있어요. 최선을 좀 다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가인에 관한 글을 썼는데 블로그 그 네이버 블로그에서 다 차단이 돼요. 지금 검색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 페이스북으로 옮겨 놓으셨나 봐요. 보통 하루에 그 조회수가 한 10,00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 한 일주일 동안 한 3만 명, 5만 명까지 왔어. 처음이에요, 처음. 그게 좀 알리세요? 페이스북 제가 안 합니다. 하고 있는 SNS가 있으면 퍼다 나르셔요. 우리 저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좀 퍼다 나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도 좀 나눠주시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중에라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죠? 안 되면 요나의 표적을 보고서라도 휴거의 사건을 보고서라도 그때라도 뒤늦게라도 깨닫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야 합니다. 해봅시다. 알려야 한다. 예, 그게 바로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 복음을 전했어. 그렇죠? 자신에게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살 수 있었다. 그런 걸 아직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는 빚진 자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일평생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정리합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차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유대인이나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그렇지 않은 헬라인이나 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밖에 못해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부활의 천년배 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모두는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해야 합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가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기회를 가지고 어디서든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